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앞뒤로도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큰 기쁨입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자, 우리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악수하고 안아주고 토닥토닥토닥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네, 이제 여기를 봅시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버이 주일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눌 말씀 제목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공경. 크게 따라해 봅시다. 순종과 공경.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중에 하나인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생각의 속도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또 우리가 믿어왔던 우리가 굳게 진리라고 여겨왔던 수많은 가치들이 비진리가 되고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되어지는 일들이 참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변화해도 변화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자식은 부모를 향한 도리가 있고 또 부모는 자식을 향한 책임과 의무가 역할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이죠. 이 자녀가 부모를 향한 도리, 이것은 변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아무리 환경이 변화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도리다라는 뜻에서 우리는 천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정해준 윤리 인연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천륜이 오늘 많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 같아요. 파괴되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도리가 많이 깨어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회의 얘기입니다. 약 20대, 30대의 청년들 가운데 약 70%가 부모를 미워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제 장년이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그냥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해야지, 막연한 그런 효의식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20대, 30대 청년 우리들을 말합니다. 약 70% 되는 사람들이 부모를 미워하고 있대요.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엄마 아빠 나 그동안 뭐 해줬냐는 거예요. 남들처럼 여유 있게 살게 그런 삶을 나에게 주지도 못했고 또 그만큼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지도 못했지 않았냐라고 누구처럼 어느 다른 사람처럼 나를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나게 환경을 조성해 주지도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 70% 가운데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상당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10계명을 봐도 알 수 있어요.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이자 의무이자 책임이자 계명입니다.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계명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효도하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은 죄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진노하시는 죄의 목록 리스트를 쫙 뽑아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아니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겠다는 거예요. 거역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상당히 벗어난 일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구절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주 안에서를 주 밖에서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주 안에서 지켜야 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그 무엇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네가 주님의 자녀라면, 네가 예수를 믿었다라면, 주 안에 있다면,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뜻이자 인간의 도리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참 세밀하시고 구체적이시고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효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항상 말씀해주고 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인가, 부모에게 잘 효도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고 효도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읽었을 때 우리 눈에 딱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은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종과 공경입니다. 이 두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잘 섬기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것이 내 뜻이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효도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 뭡니까?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경적으로 효도하는 것이랍니다. 그럼 이 순종과 공경은 뭘까요? 여러분, 순종과 공경은 언뜻 보면 같은 유사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순종은 외적인 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순종한다고 한다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공경은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나 외향적인 모습보다는 내면에 가까워요.
내가 마음속으로, 내가 생각 속으로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에요. 순종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태도와 실천적인 행위라면 공경은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내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은 같이 갈 때 의미가 있어요.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고요? 순종이 없는 공경은요, 순종이 없는 공경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존경하는 것이 무슨 순종입니까? 안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행위 또한 나타나야 돼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뭐해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공경이 없는 순종은 뭘까요? 마음속으로 존경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실천하고 사랑만 한다는 것은 이건 위선이죠. 위선이자 가식이에요. 따라서 공경과 순종은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둘을 같이 놓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일까요? 네 부모를 잘 섬겨라.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이 순종과 공경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과 공경을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봅시다.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첫째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위를 인정한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과 순종과 공경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원래 어떻게 시작된 단어냐면 무엇인가 좀 무겁다, 아주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아주 무겁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던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나중에 의미가 파생이 돼서 누군가를 향하여 어떤 사람의 권위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어떤 사람의 말을 무겁게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파생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 말씀에 네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는 뜻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라, 존중하라, 무겁게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공경과 순종의 참 뜻은 먼저 첫째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할까요? 그건 너무나도 간단해요. 모든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스스로 부모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부모님을 선택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따라서 그 권위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수여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불순종입니다. 죄입니다. 행여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 계실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꼭 회개하실 분들은 회개하시길 바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처럼 나는 안 살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하고 저는 생각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다릅니다. 제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견하지 마십시오. 조언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속에서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게 바로 불효야. 불효.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돼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어떻든 간에 인정해야 돼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나에게 해준 것 없고 나에게 때로는 상처만 줬다고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인정의 대상이 보겠다는 오히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리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임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경과 순종. 올바른 공경과 순종.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과 순종은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둘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깊게 듣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따르는 것이 바로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순종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휘파쿠오라는 단어예요. 휘파쿠오. 이 휘파쿠오는 뭐뭐 아래서라는 전치사와 누구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는 동사가 함께 결합이 된 합성어예요. 낮은 자리에서, 뭐뭐 아래서, 부모 아래서, 누구 아래서 누가 말하는 말을 듣고, 나에게 말하는 말을 듣고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에 대해서 따르다, 복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를 한다면,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뭐 해라? 너희 부모들의 말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에서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대로 행하라. 이게 오늘 1절 말씀은 원어적으로 직역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올바른 순종과 공경, 올바른 성경적인 효도란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에 따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럼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맹목적으로 다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고 놓쳐서는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 무엇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에 상충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산다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럴 부모는 없겠지만 자녀들에게 도둑질을 시키는 부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도둑질을 시켰어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할까요? 도둑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거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은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도둑질을 시키다니? 당신이 내 부모가 맞아? 이제부터 모든 당신들과 나와의 모든 인연을 끊겠어! 라고 부모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런 요구를 했을까?
부모의 명령, 부모가 불합리하게 불법으로 하나님과 뜻과의 상반되는 그런 명령을 나에게 내렸다면 당연히 거부해야죠. 당연히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죽하면 그런 말을 나에게 했을까. 그리고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바른 판단과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십니까?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그의 말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세요. 집에 가서 주보는 읽어보시고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불신 부모를 모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신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교회 좀 그만 나가라. 너만 왜 이렇게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냐. 그러면서 예배도 참석하는 것을 막으시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시는 분들, 핍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듣고 따르라라고 말씀했으니 그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잠시 쉬었다 가야 되겠다. 잠시 내려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워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뜻이자 도리이자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그래 한다면 부모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나에게 하셨을까도 헤아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권면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찬성하든 찬성하지 아니하든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경청하여 들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냥 귀여워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눈에는 갓난아기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슬슬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어려워하기 시작해요. 말하기도 참 어렵고 힘들어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조언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도 자기보다 더 많이 하는 자식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식들, 더 예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에게 함부로 나아가서 조언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실 때 여러분은 아예 귀를 닫고 아예 무시하고 아예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행여나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윽박도 지르고 뭔 그러냐고, 몰라서 그런다고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드리는 공경이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돼요. 일단 들으셔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인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거슬리지 아니한다 한다면, 내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리지 아니한다면 일단 경청하여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살아야 되는 길이고요. 너무 어떤 한 성도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더니 목소리가 너무 커졌다고. 돈 번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살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 말을 도통 듣지를 않는다고,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참 외로워졌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저에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든 간에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는 건 차후의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예요. 일단은 경청하시고 잘 따르시고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공경하는 것이고, 이렇게 졸아요 여기 찬양팀들. 무엇이 공경하는 것이고 무엇이 순종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셋째로, 그게 따라합시다. 셋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첫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바른 순종과 공경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다. 셋째로,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공경과 순종입니다. 자, 여기 봐요. 앞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경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라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공경이 없는, 마음에도 없는 순종은 위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행동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공경만 있고 순종이 없는 것은 불순종이죠.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 공경과 순종, 이 공경과 순종을 같이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과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에 따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이 하나를 이야기하면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긴 후에는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둘을 같이 놓고 생각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행동으로도 다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부모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져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귀히 여기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공경과 순종을 같이 놓고 보았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책망을 하십니다.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세요. 옆에 좀 깨워, 찬양팀들. 시작부터 계속 조이면 어떡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책망하세요. 예수님께서 함부로 책망을 안 하시는데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은 아니십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마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개념, 이 고르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죠.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들이 사용했냐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을 드렸다면 굳이 살아계신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아도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율법을 곡해했어요. 잘못 해석해서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봉양하는 것은 당연히 봉양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부모님께 봉양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위선이다, 외식이다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이 공경과 순종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세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이 가족은 부모를 말합니다. 이 부모를 잘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부모의 필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 받는 월급을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또 부모님의 생활을 위해서, 가정의 생활을 위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지출하시는 분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를 우리 청년들이 좀 하면 좋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11조, 감사헌금, 헌금, 뭐 기타 등등 있겠죠. 구제, 선교 헌금, 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버는 것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용돈으로 드리든 뭘 사서 드리든 여러분이 버는 수익에 그만큼을 꼭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이 여유가 있든 여유가 없든 그럼 뭐가 문제돼요? 여유가 없으면 여유가 없는 만큼 드리면 되는 거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만큼 드리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럼 바리새인이에요. 고르반이에요. 뭐가 다른 거냐? 이건 위선이에요. 하나님 외식이고 하나님 책망하세요. 네. 지금부터 차곡차곡 그런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좀 부족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여유가 있어. 여유가 있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여유가 있는 건 부모님 사정이고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건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도와드릴 필요가 없다? 아니요. 그건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야.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수익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해서 한다면 하나님 것을 따로 떼어놓고,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니까.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죠. 하나님 것을 따로 떼어놓고, 그리고 부모님 것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을 떼어서 뭐 용돈으로 드리든 뭐 무엇을 사서 드리든 매월 그 부모님을 좀 잘 봉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런 인터넷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실제로 우리 있었던 일인 거예요. 소송도 걸었어요. 어떤 소송을 걸었냐면 부모가 소송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아내를 일찍 상처를 하고 아들을 하나를 있는 거를 참 열심히 잘 키웠어요. 막노동도 하고 뭐 트럭도 몰고 또 때로는 식당에서 일도 하고 하면서 자식 하나를 아주 바라보면서 잘 키웠어요. 당신은 못 입고 못 먹어가면서 이 자식을 아주 사교육도 열심히 시키고 호주로 미국으로 유학도 보냈어요. 나중에 잘 풀려갖고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됐어요. 임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자녀가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부모하고의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봉양하지도 않아. 그래서 아버지가 원통해서 자식을 하나 있는 자식을 소송을 걸어버렸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 정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러나 조금의 차이라고 봐요. 안 그래요? 우리의 눈에는 크고 작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눈에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요, 잘못한 건 죄예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 앞에 공경하고 순종하고 봉양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따르자라고 얘기했을 때 떳떳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불편해요. 여러분도 불편할 거라고 봐요. 우리는 누구도 그래요. 사람이라면요. 특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이런 말씀 듣고 떳떳하고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 괴로웠어요. 저도 한 주 동안 참 괴로웠어요. 40년을 넘게 살면서 내가 정말 부모님에게 뭘 했나? 받은 거는 많은데 내가 얼마나 드렸나?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한참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열심히 준행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외우세요.
자녀들아, 자녀들아, 주 안에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다면,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뭐 해라? 부모님의 말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찬성을 하든 일단은 경청을 하고 말씀에 잘 따르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양심, 사회적인 도리와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과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뭐해라? 부모님의 필요를 공급해라. 그리하면 뭐가 되겠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 12제자 중에 사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오랫동안 살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장수하게 축복하셨을까요? 전설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도 순교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로 황제는요, 끓는 기름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고 끓는 기름을 펄펄 끓인 다음에 사도 요한을 집어넣는데도 살아났어요. 무탈하고. 그리고 또 데스토니우스 황제 때는요, 이 사도 요한을 바다에 빠뜨렸어. 무거운 것을 달고. 그런데도 또 살아났어. 하나님 축복하셨어. 죽이다 못 죽여갖고 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렸어. 무인도에다. 그 정도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셔서 말세 때를 보게 하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시지 않습니까? 90이 넘게 사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장수의 축복을 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덕에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왔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인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 뭡니까?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라고 그래요. 말씀하세요. 사도 요한은 실제로 전설에 의하면요, 당시 사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대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말씀대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뭐해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뭐해라?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형통하고 장수하시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잘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지키시고 준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